마태복음 27장 15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5절부터 2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주보가 제가 정신이 없어서 주보를 바꾸질 않았네요. 지난주에도 1절부터 10절이라고 적어놓고 밑에서 15절로 2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제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제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예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라 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랴.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빌라도 앞에 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빌라도는 바라바라는 제수를 예수님과 둘 중에 하나를 살려주겠다고 이제 협상을 하는 것이죠. 도저히 예수님이 죄인인 것 같지를 전혀 안 해요. 어떻게 살리고 싶은 생각이 빌라도에게는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바로 바라바라는 대역죄인이죠. 아주 큰 죄를 범했던 살인자라고 하는 사람. 옛날에는 살인을 하면은 무조건 사형에 처하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살인자라고 하는 이 바라바와 이제 내놓습니다. 그러면 빌라도 생각은 어땠냐면은 틀림없이 바라바를 놔두고 예수를 살리십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것이에요. 그게 빌라도의 착각이 이루어지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혀 예수님이 죄인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빌라도는 예수님을 통해서 또 유다를 통치하는 데에 좀 덕을 좀 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어쩌면 그 속에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빌라도가 미련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이 재판이 아주 이상한 재판이라는 것을 눈치를 못 챌 수가 없어요. 도저히 이 재판이 이렇게 흐를 수는 없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이 로마에 반역했다고 이제 잡아다가 빌라도의 앞에 놔둔다는 것은 아주 이상한 일인 것입니다. 원래 유대인들이
이 로마에게 대항하고 하는 사람을 영웅 취급을 하거든요. 반역을 하게 되면 영웅 취급을 하는데 이상하니 이건 잡아다가 갖다 놓으니까 이제 전혀 이상한 생각이 들어져서 이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빌라도는 무죄라고 선언할 수가 없는 그런 처지가 되는 것이죠. 이는 무죄인 줄 알면서도 무죄라고 이제 선언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 이유는 실질적으로 빌라도는 갈릴리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갈릴리는 한마디로 촌사람입니다. 예루살렘과는 아주 동떨어진 촌사람. 아니면 오늘날 서울 사람. 그러면 전라도 사람들은 서울 사람들이 전라도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촌놈들이다 그러네. 촌놈들. 군대 가면은 그 전라도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은 뭐라고 하더라요? 그냥 잊어먹어 버렸네 이제. 예. 전라도 사람을 전라도 깽깽이라고 하든지 또 뭐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잊어먹었어요. 하여튼 오래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잊어먹었는데 하여튼간에 전라도나 강주 사람들한테도 촌놈 그래. 전라도 촌놈, 전라도 깽깽이라고 하라고 이제 오징어 뭐 홍어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그렇게 비하를 내야 하는 거예요. 그런 이 전라도와 같은 그런 사람, 갈릴리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 그러네. 그렇게 크게 등용해서 쓸 만한 인재는 못 된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예수님을 갈릴리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등용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의 기대를 들어주면은 유대인들도 빌라도를 지지할 것이라고 아마 생각을 했었지 않겠는가. 이것은 뭐 그냥 생각해 보는 것이죠. 이건 그냥 생각해 보는 것인데 이런 상황이 이르지 않을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15절 17절에서 빌라도는 협상 카드를 내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15절 17절을 한번 보면은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제수 한 사람을 놓아준 델레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제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바라바느냐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냐.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말을 여기다 붙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는 이제 우리가 구세주 메시아 구약에서 계속해서 소망했던 대상이 바로 메시아거든요.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라바는 살인한 사람으로 강도짓을 하다가 살인 사람이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독립운동을 하다가 살인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어쩌면 바라바는 이렇게 살인 강도짓을 하다가 살인한 그런 사람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바라바라는 영화도 나와요. 바라바라는 영화를 보면은 바라바가 이제 예수님 때문에 살아나 가지고 이제 막 어려운 일도 하고 여러 가지 힘든 일도 하고 뭐 그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영화에서 보면은. 그래 나중에 가서 마지막에서 이제 그 영화 그 장면에 보면은 그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떼어놓는 그런 장면도 나타나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 명절을 맞이해서 제수 중 한 명을 이제 석방해 줄 수 있는 그런 전례가 있다고 하면서 바라바와 예수님 둘 중에 누구를 풀어주면 좋겠느냐라고 묻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물어볼 성질의 것이 아닌 것이죠. 물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물어봤자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바라바는 아주 뚜렷한 제목이 있고 뚜렷한 제목이 살인죄라는 뚜렷한 제목이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아직 제대로 재판도 받지 아니하는 미결수에 있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뭐 물어볼 여력도 없는 것입니다. 미결수는 아직
뭐 살인죄라고 이렇게 또는 반역죄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둘 중에 하나를 어떤 사람을 내놓으면 좋겠느냐라고 이제 물어보는 그런 빌라도의 얄팍한 수가 여기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기 책임을 묵과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라바와 같은 사람은 노마나 유대인에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라바라는 사람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바라바를 살려달라고 요구를 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는 그런 일념으로 바라바를 이제 구해달라고 내놓으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바는 예수님 덕분에 최초로 인생의 건짐을 받은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인생을 다시 살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길을 열게 된 것이 바라바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바라바는 아마 사형에 처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지금 바라바는 생명을 건지게 되었다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바에게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일이죠.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바는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유대인이 놓아주라고 요구할 수 없는 그런 인간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게 하기 위해서 바라바를 살려주도록 요구한 것이죠. 이것은 바라바에게 있어서 엄청난 복이 아닐 수가 없는 일인 것이죠. 바라바에게는 이런 좋은 기회가 오게 된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잡히지 않았더라면 바라바도 여전히 사형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악하고 더러운 죄인인 것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복은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 그 자체가 최고의 복입니다. 더 큰 복은 하나도 없어요. 예수 믿는 것 말고 더 큰 복을 달라고 복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복을 우리가 얘기할 때 그런 복을 말하는 것이지 진짜 복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는다고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아멘. 100번 골백번을 얘기해도 그건 믿는 것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들한테 내가 물어보면 예수님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어보면은 어째서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살지도 않아요 또. 그러면 그건 믿는 것이 아니죠. 믿는 것은 행동과 더불어 동일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행동 또한 믿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말로만 한다고 다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달을 따오겠다고 말로 합니다. 말로는 누가 못 하겠습니까? 해를 따오겠다고 달을 따오겠다고 그러는데 따올 수 있습니까? 한번 따오라고 하면 따오지도 못하면서 달을 따오겠다고 말로는 천하 없이 잘합니다. 그냥 될 수가 없는 것이죠. 할 수 없는 일을 하겠다라고 얘기한 거랑 똑같은 것이죠. 그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고 또 앞으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고 믿고 그것을 믿고 나아갈 때에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냥 입으로만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아멘. 천만 번 골밥번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지금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죽음에 이르기 전까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매진해 나가서 말씀을 배우고 깨달아서 가슴에 간직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내가 오늘 예수님 믿었으니까 나는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간다? 어떻게 믿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믿은 것이 없어요? 진짜 믿는 게 없는 거예요. 제가 아까 내가 설교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것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예수님 믿는다고 감히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은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 모습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는 모습은 예수님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삶 속에서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만이 진정한 예수님 믿는 자의 모습이 되는 것이고 믿는 자의 삶이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천국 백성이 되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아버지 앞에 서는 날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분명히 아버지 앞에 설 날이 오게 될 터인데 그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는 것인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대답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가 돼야 되는 것이다, 이런 것이죠.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뭐를 했습니까? 한 것이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원하는 것은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기도도 제대로 하지도 않았는데, 기도도 어떻게 하느냐 보면은 자기 중심으로 기도하라를 대부분이 합니다. 자기 중심으로 기도를 하는데 그것이 과연 기도이겠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분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것은 전혀 생각을 하지 않냐고, 그냥 무조건 자기가 지금 아프니까 아픈데 내가 왜 나아야 되는가? 왜 몸이 건강해야 되는가? 그런 것도 다 얘기를 하고 해야 되는 것이죠. 몸이 아픈 것은 아픈 것이니까 나아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건강해져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왜 건강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알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무조건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저쪽에 있는 어떤 사람들도 다 예수님 믿는다고 합니다. 이단에 있는 사람들도요, 다 예수님 믿는다고 합니다. 그럼 그들도 다 천국 다 가겠어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왜 우리를 위해서 이 십자가에 죽으셨는지를 깊이 헤아리고 마음으로 받으시고, 그분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드리겠노라고 하는 그런 다짐 속에서, 그런데 새벽에 6시도 6시에도 못 나옵니까? 주일날 무엇이 가로막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것을 쫓아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새벽 예배도 그것도 못 나고, 매일매일 지나가다가 나오면은 여기 좀 예배 좀 기도화 좀 하라고 그래도 그것도 못하고, 그러는데 뭐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하고 있는 것인지, 그냥 여기 앉아 있는 것으로 좀 헌금 좀 한다고 그거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서 정말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시면서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우리가 온 힘을 기울일 때에, 그것이 예수님 만나는 자의 삶입니다. 최고의 복은 뭐라고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고, 만나야만이 변화가 되는 것이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들에게는 실상 그들에 비하면 꽤 시간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러죠? 근데 오늘 죽을 사람 한 사람도 손 안 드네. 그래 남아 있어야 하여튼 몇 시간이라도 남아 있고 2시간, 3시간 하면 며칠 또 몇 달, 몇 년 남아 있으니까 아직도 기회는 있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앞으로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대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 생활을 하여야만이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받으시고 흠양하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루라도 빨리 예수님을 믿는 것이 훨씬 더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19절 보면은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인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전부 부인이죠. 우리 장로님 빼놓고 우리 인혁이 빼놓고는 전부 다 부인입니다. 자, 부인의 신앙이 돈독한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과연 여러분들이 자기 남편의 그 말하다가 잘못하면 부인도 갈 수 있는 기회예요. 여러분 이 부인이 그 말하면은 잘못하다가 빌라도가 조금만 삔또가 상하면은 목을 쳐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빌라도의 아내는 글라우디아 프로클라라고 그럽니다. 저도 뭐 모르는 이름이지만은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글라우디아 프로클라 했는데 이방인으로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독실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여인은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예수님이 의인이라는 것을 알았고 인간이 재판할 분이 아닌 것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꿈속에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애를 많이 태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방이었지만은 유대인으로 개종한 이 여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이었는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아는 유대인으로 개종한 사람이었어요. 이 여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 여인은 이 의인의 재판을 아주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 재판에 상관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어디 여자가 돼가지고 남편이 하는 일에 감나라 배나라 하느냐라고 악을 써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빌라도가 묘하게 그 얘기를 또 듣기는 들어요. 빌라도가 담대하게 이 글라우디아 프로콜라라는 여인이 그 얘기를 하니까 그 말을 또 듣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 여인은 이 의인의 재판을 아주 두려워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 재판에 상관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빌라도는 추하고 탐욕스러운 정치인이었지요. 정치인들은 뭐 대부분 거짓말 제일 잘한 사람이 누구냐? 거짓말 제일 잘한 사람이 누굴까요? 이난희 권사님이 거짓말 제일 잘합니까? 아니면 우리 이명신 권사님 거짓말 제일 잘나요? 그런데 제일 거짓말 잘한 사람이 의사하고 누굴까요? 정치인입니다. 의사하고 정치인. 목사들도 거짓말 엄청나게 잘합니다. 목사들은 저도 거짓말 겁나게 잘해요. 느닷없이 무슨 일이 일어날 때 거짓말을 해서 그 피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제일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정치인이고 의사예요. 당신 낫습니다. 낫습니까? 병이 나서 결국에 죽게 되는 것인데 이렇게 거짓말. 그런데 그 거짓말이 좋은 거짓말이라면은 의사들이 하는 거짓말은 굉장히 좋은 것이죠. 평안함을 주고. 그런데 정치인들은요 거짓말 해가지고 남을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거짓말에서 제가 거짓말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피해를 받은 거 있으면 제가 아주 나쁜 놈이고 죽일 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제가 거짓말 해가지고 피해를 받은 적이 있는가 모르겠어요. 어디 제가 거짓말 해가지고 피해를 받은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그러면 다행이고요. 저는 수도 없이 저도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정치인은 거짓말을 해서 아주 다른 사람을 피해를 주는 일에 이 거짓말로 인해서 누가 죽어버렸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리는 죽어버림을 당해버린 것입니다. 살인자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말쟁이에 있던 이 정치인 탐욕스러운 이 빌라도 아내는 놀랍게도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남편은 악한 자였지만은 그의 아내는 경건한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인은
갈등을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남편에게 바른 말을 했고 그 기록이 성경에 남게 된 것입니다. 바른 말을 했기 때문에 성경에 남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만약 남편이 무서워서 입을 다물고 있었다면 똑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힘이 없어도 성경에 비추어 보았을 때에, 따라합시다. 성경에 비추어 보았을 때 아닌 것은 아니라고 담대하게 얘기하자. 우리가 성경에 비추어 봤을 때입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기 생각에 아닌 것이라고 온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 아닌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비춰보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말씀할 수 있는 그 능력의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말이 결과를 뒤집지는 못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귀한 믿음으로 기록에 남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 말을 했다고 그 말이 뒤집어지냐? 안 뒤집어질 수 있어요. 뒤집어지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안 뒤집어지는 거예요. 대부분 안 뒤집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기록에 남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행실을 기록해 두고 계시는데 그 기록 속에 우리가 거기에 내 이름이 들어간다는 것은 엄청난 복이라는 사실을 또한 알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언젠가는 한번 진실을 말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불의를 보면서 입을 꾹 다물고 있으면 두고두고 후회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불의의 편에 이름이 기록될 것이 뻔한 일이게 되는 것입니다. 빌라도의 아내는 남편 앞에서 진심을 말할 용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가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신학자가 사실일지는 모르지만은 이때부터 이방인에게 복음이 넘어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진리를 보고서도 죽이라고 소리를 지르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빼앗기고 결정적인 순간에 할 말을 했던 이방인은 진리의 주인공으로 복을 누리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이 있더라 할지라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자, 그것이 그 판을 뒤집지는 못할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아까 어떤 신학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복음, 엄청난 복음, 모든 인류를 살릴 만한 그런 그 능력의 복음이 그걸 어디로 가게 됐다고요? 이방인에게 흘러넘치겠어요. 유대인들은 그만한 대가를 지불받을 수밖에 없었고요.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철저히 간직하기를 소망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하나